행복한 수요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장자인 나는 말씀만 대하면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5번을 큰 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아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고,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가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오늘 말씀은 진정한 믿음, 머리에서 가슴 그리고 무릎까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균형 잡힌 믿음입니다. 균형 잡힌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 정, 의가 고루 같이 균형을 잡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지는 머리로 아는 것이죠. 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머리로 아는 것이 머리에서만 그치면 그것은 건강한 믿음, 균형 잡힌 믿음, 좋은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따뜻한 심장, 가슴으로부터서 이제 우러나고 이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건 또한 완전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완전한 신앙, 균형 잡힌 신앙, 건강한 신앙,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는 신앙은 지정의, 알 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공감하고 그리고 그것을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실천해내서 그 결과를 주님 앞에 영광으로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입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한 샘플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그 샘플이 누구냐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특히 여기에 계신 우리 청소년들은 느헤미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이번 주에 느헤미야를 저희가 살피고 있는데 느헤미야를 다시 한번 깊게 읽어보시기를 간절하게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에게 권해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느헤미야는 요셉, 사무엘로 이어지는 굉장히 균형 잡힌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샘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준 사람입니다. 정말 포로로 잡혀갔었던 그 시대에 영적으로나 그리고 신앙적으로나 그리고 생활에서의 모든 면에서 있어서나 정말 리더로서나 모든 것에서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는 지금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주일날 살펴봤고 어제 살펴봤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말씀대로 내 구별된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근데 그 말을 가벼이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과
자비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함께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약속했냐면 에레미야를 통해서 에레미야 25장 11절 12절에 70년이 끝나면 바벨론 포로로부터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고통과 어려움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그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고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에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애언하고 이 책에 기록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근데 정말 그 땅에 임했습니다. 그 강력하게 보였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바사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보다도 175년 전에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 175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41장 28절과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 45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고레스라고 한 왕을 하나님이 이방의 왕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성전은 기초가 놓아지리라. 그러면서 여호와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고레스를 얘기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드디어 여러분 배웠었던 누구를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에스라 시대 에스라에 보면은 쭉 나오잖아요. 에스라서 지금 바로 앞에 그리고 이 느헤미야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원래는 한 권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에스라도 마찬가지. 이 에스라 시대에 드디어 성취가 되는데요. 그게 바로 516년에 그 고레스 왕의 명령에 의해서 수룹바벨이 다시 돌아옵니다. 이건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이 뭔가를 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광복, 회복, 나라를 다시 되찾은 것이 우리의 물론 많은 노력들이 있었죠. 물론 이들도 어떤 노력은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는 커다란 어떤 증거들이 별로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총독 스룹바벨을 통해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그런 대로 수축을 합니다. 그들이 울었습니다. 첫째는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이 미천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수축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회한에 울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 민족이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됐었던가 자기의 죄를 들여다보면서 아주 회개하며 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성전의 영광을 기억했던 사람들, 들었던 사람들은 초라한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이 수축이 됐는데 이게 20년 만에 수축이 됩니다. 다리오 왕 때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예스더의 그 남편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또 이 사람을 또 쓰셔요. 그래서 에스더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 포로로 잡혀갔었던 이스라엘이 다 죽임을 당할 그 공경 속에서 부림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맛보게 하십니다. 이 바로 아하수에라고 하는 왕이 여러분 잘 아는 영화 300에 나온 그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의 아들이 오늘 나온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 458년에 2차 에스라를 통한 2차 귀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다시 그때 빠졌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 예루살렘 꿈에도 그리웠었던 믿음과 삶과 모든 신앙의 중심이 됐었던 예루살렘에서 다시 신앙의 개혁 운동을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23년 아닥사스다 왕 23년이 바로 오늘 얘기입니다. 3차 귀환을 통해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술관원,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셨던 그 관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3차 귀환,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귀환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통로가 되며 모든 곳의 보호와 방위의 기초가 되는 성벽과 성문을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수축하게 하는, 52일 만에 성벽과 문을 수축하게 하는, 그게 바로 445년의 일인데요, 그게 바로 오늘 나온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배경으로 얘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나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본인의 나름대로의 기준을 통해서 그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주님밖에 모릅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세우신 이가 주님이십니다. 왜 그러신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Why의 부분은 주님에게 맡겨둘 영역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지난번에 동영상 봤던 것처럼 How, 내가 어떻게 그 부르심과 사명을 이루어 드릴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목표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해 가십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 말씀.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남은 자의 고통과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는 명철한 머리와 뜨거운 심장과 그리고 부지런하고 실천력이고 담대한 손발을 가지고 있는, 특별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는 겸손한 무릎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겸손한 무릎의 사람이었다. 살아남은 자는 살아남은 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지금 건져낸 바 된 자, 그것이 뭐예요? 건져낸 바 된 자, 부름받은 자가 뭐예요? 에클레시아, 교회 아닙니까? 오늘 이 아침에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으로부터서 살아남은 자들, 건져낸 바 자들, 난파선으로부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생명으로, 은혜로 건져낸 바 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살아남은 자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주일날도 배웠고 어제도 또 안효민 목사님 말씀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여호와께 위로를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뜻이라고요? 여호와께 위로를 받은 자. 여호와께 위로를 받은 자는 어떤 자로 쓰여져야 될까요? 여호와께 위로를 받았으니 이제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로 쓰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위로하는 자로 반드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경의 곳곳을 보면은 늘 마음에 담고 있었습니다. 지금 수상궁에서 누구도 부러울 것이 없는 편안한 삶, 안락한 삶, 보장된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그의 심장 깊은 곳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영혼의 고향, 살아남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위로받은 자로서 해야 될, 감당할 책임, 바로 예루살렘이 그의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늘 예루살렘을 마음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 거리는 960km나 되는 먼 거리였지만 진정으로 마음에 담고 있는 에레미야에게는 그 거리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의 거리예요. 마음의 거리, 실제 거리보다는. 늘 평소에 그는 예루살렘, 돌아갔었던 예루살렘,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곳의 형편은 어쩔까? 1차 귀환, 2차 귀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요? 왕실에서 일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과연 자기의 기도와 기대대로 믿음의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요즘 같으면 스마트폰으로 바로 영상통화를 하면 바로 알 수 있겠지만 그때 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960km, 1000km나 되는 그 거리를 소식 한번 전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늘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셨을까, 안 해주셨을까요? 응답해 주시죠.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마음이 뜨거운 사람을 쓰십니다. 관심이 하나님의 일에, 주님의 성전과 주의 백성들의 관심을 갖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유행가 가사 중에서도 그리워하면 언젠간 뭐 만나게 되는, 그리워하는 것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룹니다. 어떻게 이루셨을까요? 하나님의 응답. 그 첫 번째로는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멀리 잡혀왔지만 70인역에는 이 느헤미야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환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그런지 모르겠지만 70인역은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는 뭐예요? 사실은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그럴듯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있지만 아무 소망이 없는 내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손가락질하고 소망 없는 사람 같지만, 그러나 이 일을 이루시고 나를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반드시 무슨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했던 것입니다. 가슴에 품고. 그랬더니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됐느니라. 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역의 현장, 그 자리가 사실은 사명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우연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은, 달란트는 우연히 그냥 지나가다가 머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쓰시기 위해서 주신 놀라운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력과 은사를 주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준비시키시고 반드시 때가 되면 그것들을 사용하십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위치와 사명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자리를 누가 함께 하셨는지, 왜 함께 하셨는지 그 시기는 알지 못하지만 그날을 위해서 그는 성실로, 진실함으로, 지혜롭게, 겸손하게 주님이 쓰실 날을 준비해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응답이 됩니다. 그의 동생이었었던,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포로 아마 귀환했을 때 2차 귀환 때나 갔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니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의 한 관원이었었던 이 하나니가 그 먼 어마한 960km나 되는 1000km가 돼야 되는 그 거리를 무슨 일로 왔는지, 공무로 왔는지 무슨 일로 왔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공문을 가지고 왔었던 것 같습니다. 이 수산성은 그 페르시아 제국의 세 개의 그 궁전이 있었습니다. 세 개의 궁전이 있었는데 여름철에 주로 사용하는 그런 궁전이었습니다. 이 수산궁에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만나러 온 거예요. 그 형제를 보니 막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펄펄 뛰었겠죠. 그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그 형제.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의 첫 번째 관심이 뭐였을까요? 느헤미야의 첫 번째 관심이, 야, 너희들 애기들은 몇 명이나 낳았냐? 학교는 어디 보냈냐?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느헤미야의 첫 번째 관심은 그 성에 살아남은 자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성벽은 어떻게 됐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대답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의 형편이 이러이러합니다. 성벽은 회파되었고 성문은 불타버렸고 큰 환난을 당했고 그 백성들은 능욕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지금 들은 것입니다. 머리가. 진정한 신앙은, 균형 있는 신앙은 어디에서? 머리에서. 분명히 알아야 되지만 머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슴까지. 이 거리가 제일로 먼 거리랍니다. 이것은 960km 정도가 아닙니다. 바로 가까운 한 뼘밖에 안 되는 거리지만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갈래야 갈 수 없는 지구 끝에 있는 거리예요. 머리가 들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반응이 뭘까요? 가슴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는 울면서 그렇죠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지난번에 다 이 얘기 이미 들었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루가 아닙니다. 수일 동안을 통곡하고 울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숨길 수 없는 그 마음의 모든 것이 드디어 왕 앞에서조차도, 목숨을 다투는 왕 앞에서조차도 수심으로 가득함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안다라고 하는, 야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슴으로 애통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한 조각 그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당연히 권장하면서도 경계하면서 두려워해야 되는 것들이 그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한국교회 제자훈련과 성경 공부가 엄청난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나온 허무함과 반대급부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메가처치의 엄청난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온 것 같습니다. 수평적인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2배가 넘는 사람들이 불교와 캐톨릭으로 돌아가고 기독교에 온 것은 엄청난 수가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 또한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애통했습니다. 애통한 사람들은 뭐 할까요? 가슴만 치고 있을까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그리고 손발로 내려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그는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사명과 위치,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자신의 문제만을 놓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습니까? 그것만을 위해서 주님이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 상황을 보고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교회와 이 기독교의 현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될 텐지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한마디로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자였습니다. 담력과 지혜를 갖춘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 전에 그는 모든 것의 주권자여 문제 해결자 대신 하나님이 누군가, 내가 누군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이 문제 해결입니까? 어떤 것이 최고 능력 있는 것입니까? 강력한 것입니까? 문제 해결의 방법입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한마디로 겸손히 그분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입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는 자가 아닙니다. 기도를 범하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를 그치는 2장 8절 그리고 18절에 그는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시대를 통해서 하실 일이라고 하는 것을,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내일 아마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18절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비천한 나를 여기까지 세우시고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알았습니다. 2장 20절에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라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는 왕께 대담하는 순간에도 왕이 물었을 때 너 왜 그렇게 수심이 많으냐? 바로 대답하지 않고 2장 2절에 묵도한 후에, 2장 2절에 묵도한 후에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삶에 아주 생활화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그를 두려움에서 극복하게 했고 자기가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지 새로운 삶의 방향과 길을 그에게 제시해 줬습니다. 담대하게 만들었고 그를 막으려고 하는 적 앞에서도 두려움을 물려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머리에서 어디로요? 뜨거운 가슴으로, 그리고 어디로?
무릎으로, 겸손한 무릎으로. 그것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시게 하셨던 하나님의 방법이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으로? 기도의 무릎으로. 그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것이 무릎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삶으로 표현됩니다. 손과 발로, 행동으로, 실천함으로. 그는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이 물을 때 담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구체적이고 솔직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고 왕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그것은 실천이 있는 믿음입니다. 기도의 무릎과 실제의 손발로 나타나는 믿음인 것입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4절에 왕이 내게 이르기를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로 내가 곧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미 마음에 담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뭐라고나 분명하게 한 가지로 얘기합니다.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니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해 주십시오. 그 성을 건축하게 해 주십시오. 느헤미야가 뭐 하고 있었다고요? 왕궁에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가슴은 거기에 머물렀던 것이 아닙니다. 왕이 물었을 때 나를 뭐 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 시대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고백했다고 기도했더니 그 일을 이룰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부탁을 한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게 해 주십시오. 물론 그는 그것은 하루아침에 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말한다고 왕이 들어줄 것은 아니에요. 앞으로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그는 이미 삶과 실력으로서 정직과 확실과 성실함으로써 왕 앞에 힘을 얻고 술관원으로서 이를 성실하게 감당함으로써 자기의 믿음을 삶으로 검증해 보였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왕이 이별의 슬픔을 감내하고라도 네가 언제까지 돌아오겠느냐? 언제까지 돌아오겠느냐?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나서 그를 파송을 합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성벽 재건의 놀라운 역사의 출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많은 얘기가 있지만 2장까지의 얘기만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한 인내와 과감한 실천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늘 구부기나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하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에 위하여 무엇을 돌아옵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했습니다.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것을 익힙니다. 그걸 성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밤에 일어나서 몇몇 측근들만 데리고 나가서 실제의 모든 상황들을 사찰합니다. 부임한 지 사흘 만에 여러분 1000km를 달려왔어요. 1000km를 달려왔어요. 비행기 타고 온 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흘 만에 내가 왜 여기에 왔다고 하는 것, 누가 보냈다고 하는 것, 무엇을 위해 왔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사흘 만에 나가서 밤에 현장을 사찰하고 현실적인 문제와 상황을 파악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알리지 아니하고 12절 16절에 드디어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을 때 그는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오늘 말씀처럼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가슴속에 자기의 심장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가 아니냐? 예루살렘 성이 황폐해지고 지금 현재 성문이 불탔는데 우리가 이대로 있을 수 있느냐? 자, 예루살렘 성을 우리 일어나서 건축하자. 그래서 나와 내 자손들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자. 가슴으로, 기도로, 무릎으로, 삶으로 보였었던 이 아름다운 그의 호소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의 지금 이번 주의 학가다의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균형 있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머리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읊조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가슴으로 뜨겁게 느끼고 공감하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겸손한 무릎으로, 그리고 용기 있고 담대한 지혜로운 실천적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맡기신 이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향한 나의 책임을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느끼고 무릎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있는 나의 자리,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비추어서 생각해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의 신앙을 정직과 성실로 삶의 현장에서 검증받고 있는지, 말로만 하고 있는지, 용기 있게 지혜롭게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묻는 하나님의 엄중한 물음이라고 여러분들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갑자기 말씀을 준비하다가 뜻하지 않는 메일을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 메일은 중국에서 17년 동안이나 열심히 헌신하셨던 이재근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추방되었는데 그는 한국에 오지 않고 다시 태국에 가서 선교 활동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아서 한국까지 와서 병원을 갔더니 간경화가 너무 심해져서 간경변이 돼서 간 이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일면식도 없었던 캄보디아에 본인 또한 선교를 하고 있는 이영식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자기 간의 반틈을 그분에게 띄워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간 이식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함께 동참하고 기도해 주시라고 하는 메일을 제가 받았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으로부터.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기도의 무릎으로 여러분이 동참해 주시고, 혹시라도 이런 일에 여러분 같이 동참하기를 원하시면 조용히 개변적으로 저에게 얘기해 주시면 저의 마음과 또 이런 물질들을 담아서 그분들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